어느 회사에 경비원 2명이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여러 경비원들이 여러 조로 나뉘어서 근무를 하는데 이 두 사람이 같은 조가 되어서 근무를 합니다. 그런데 일을 계속 하다 보니까 두 사람의 근무 태도가 조금씩 달라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한 사람은 여태까지 아무 일도 없었으니까 앞으로도 그렇겠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순찰도 대충 하고 근무 시간에 엎드려 자기까지 합니다. 그런데 다른 한 사람은 늘 긴장을 주지 않았습니다. 순찰도 제대로 하고 뭔가 내가 방금 아까 보고 온 것에서 조금만 바뀌어 있어도 그런 작은 변화에도 주의를 기울이고 살피는 겁니다. 도둑이 언제 올지 모른다. 산업 스파이가 언제 들어올지 모른다. 그런 생각을 하니까 늘 이제 최선을 다해서 근무를 하는 겁니다. 그러던 어느 날 실제로 침입자가 나타났습니다. 도둑이 침입하자 깨어있어서 CCTV 화면을 뚫어지게 쳐다보고 있던 경비원은 어떻게 했을까요? 즉시 뛰쳐나가서 상관문건에 들고 이제 도둑을 제압하고 피해를 막았습니다. 엎드려 자던 그 사람은 어떻게 됐을까요? 아무것도 하지 못한 것이죠. 그리고 다음날 이 사실이 알려지자 이제 해고당하고 말았습니다. 도둑이 같은 날 같은 시각에 같은 장소로 찾아왔는데 대비하고 있던 한 사람은 그것을 발견하고 조치를 취했고 잠들어 있던 사람은 이것을 알지도 못했고 결국 해고라는 제안을 맞이하고 말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말씀에서 주의 날이 그와 같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1절 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가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신약 성경에서 주의 날은 두 가지 의미로 씁니다. 하나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안식 후 첫날, 즉 오늘 우리가 지키는 일요일을 의미합니다. 이 일요일을 우리가 주일, 주의 날로 부르면서 지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매 주일마다 뭘 경험해야 될까요? 뭘 누려야 될까요? 예수님의 부활. 네, 부활하신 예수님. 그 주님을 만나고 모든 예배에서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나도 사는 경험을 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또 하나 주의 날이 무슨 뜻이냐? 예수님께서 뭐 하시는 날? 재림하시는 날. 다시 오시는 날을 의미합니다. 종말론적인 메시지를 담고 있는 그런 용어입니다. 그런데 이 주의 날이라는 용어가 구약 성경으로 봐도 똑같습니다. 구약 성경에서도 이 종말론적인 메시지를 같이 담고 있는 거예요. 주님의 재림의 날을 그리고 있습니다. 요엘서 2장 11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의 날이 크고 심히 두렵도다. 그러니까 신약 성경에서는 주의 날이라고 되어 있는데 구약 성경에서는 뭐라고 되어 있다고요? 여호와의 날이라고 되어 있다는 겁니다. 스가랴서 1장 14절에도 여호와의 큰 날이 가깝도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주의 날, 여호와의 날이라는 용어는 주로 뭡니까?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심판의 날, 신약에서는 예수님의 재림을 의미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이 본문에 나오는 주의 날은 뭘까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 재림하시는 날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그 날이 뭐처럼 임한다고요? 도둑같이 임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몇 날 몇 시 몇 분에 찾아가겠다고 예고하고 오는 도둑은 영화에만 있습니다. 영화에서 그런 거 나오거든요. 대법관 이런 거. 실제로는 그렇게 오는 도둑이 없어요. 왜요? 미리 알려주면 어떻게 합니까? 지키는 사람이 대비하잖아요. 대비. 도둑은 늘 예고 없이 찾아옵니다. 주님의 날은, 주의 날은 반드시 올 것입니다. 이거 믿으십니까? 네, 예수님은 반드시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 날을 우리에게 미리 알려주지는 않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요즘 또 슬슬 고개를 잘 들고 있던데요. 그 날이 언제인지 구체적으로 말하는 자를 우리는 뭐라고 불러야 됩니까? 이단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아닙니다. 24장에 마태복음 24장에 예수님께서 그 날과 그때는 어떻다고요? 아무도 모르고 하늘의 천사도 모르고 누구도 모른다고요? 아들도 모른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절대로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근데 진짜 중요한 걸 놓쳐요. 그 이단들도 뭐냐면 문제는 그 날이 언제냐가 아니에요. 뭐가 중요할까요? 그 날이 언제인지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언제가 될지 모르는 바로 그 날 주님께서 딱 다시 오셨을 때 우리가 어떤 상태냐입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자세히 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받고 있고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쓴 편지잖아요. 그죠? 데살로니가 전서니까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주의 날이 도둑같이 이른다라는 사실을 배웠단 말입니까? 안 배웠단 말입니까? 예, 배웠습니다. 배워 알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나 그 날이 도둑같이 이른다 이 말은 우리 성도들이 그 날을 전혀 짐작조차 못한다 이런 뜻은 사실 또 아닙니다. 본서의 수신자인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을 읽고 있는 우리는 예수님께서 반드시 다시 오신다는 사실 요거 하나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뭘 또 알고 있습니까? 그 날이 언제인지는 몰라요. 근데 그 날이 도둑같이 이를 줄을 우리가 알고 있어요. 그 날이 언제인지 모르는데 어떻게 온다고요? 그 날이 도둑같이 온다는 사실 자체를 우리가 알고 있다고. 뭐가 더 긴장됩니까? 날짜가 정해졌을 때 더 긴장될까요? 안 정해져 있고 확정이 안 돼 있는데 어쨌든 온다. 이게 더 긴장될까요? 제가 군에 있을 때 잠시 그 부대 안에 탄약고가 있거든요. 탄약고에 경계 근무를 이제 한 달 동안 하루 종일 쓴 적이 있어요. 낮에 하루 종일 이제 2시간씩 끊어가면서 계속 대신에 이제 야간 경계 근무는 안 나갔겠죠. 그걸 했는데 제 고참이랑 6개월 고참이랑 같이 경계총, 다경계총, 무경계총 그렇게 하고 써가지고 앞에 그 모래 고대 주머니가 있는데 거기에 이렇게 총을 좀 세워놓고 잡담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정면에 이제 그 출입구가 있겠죠. 사냥터 앞에서 이렇게 잡담을 하고 있는데 저쪽에 뭔가 느낌이 세네요. 봤더니 저희 부대장이 수행원들을 이끌고 대령인데 앞에 와서 서가지고 딱 이러고 있는 거야. 미리 보고 있었으면 어떻게 했겠습니까? 앞에 총하고 맞대로 총 했겠죠, 그죠? 잡담하다가 발견을 해보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공기교육대 갈 뻔했습니다. 부대 주임 원사님이 이제 교회 직장인이라서 도와줬죠. 큰 책망은 안 나가고 넘어가는데 진짜 뒤에 이제 뭐라고 할까요? 오골이 송영해진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그런 기분이 들더라고요. 사실은 언제 더 긴장해야 돼요? 언제 올지 모를 때 더 긴장해야 되는 거예요. 왜? 준비 안 하고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긴장 풀고 있으면 낭패를 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일지 모르지만 반드시 온다. 이걸 아는 우리는 영적으로 어떻게 해야 돼? 더 긴장하고 정신을 차리고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성경에 게시된 여러 징조를 통해서 뭘 또 알 수 있을까요? 정확한 날짜는 우리가 모르지만 그 날이 가깝다. 징조를 통해서 알 수 있죠. 다른 누구도 아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에서 그 마지막 때의 징조에 관해서 물론 가깝게는 주후 70년 예루살렘 함락에 관한 것이지만 멀게는 뭐예요? 주님 다시 오실 그날 마지막 때의 징조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셨잖아요. 사도 바울은 이 사실을 4절에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되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언제 오시는지는 모르지만 반드시 오신다는 사실을 안다는 점에서 이미 불신자들, 믿지 않는 자들과 우리는 뭐가 다른 출발점 자체가 다른 겁니다. 이것을 사도는 그날이 도둑같이 임할 건데 너희에게는 어떻다고요? 도둑같이 임하지 못할 것이다 라고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반드시 다시 오실 것이고 그 날이 도둑같이 이를 줄 알고 있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5절 6절입니다.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리자. 빛과 어둠, 낮과 밤을 대조하면서 우리가 어디 속했다고요? 낮과 빛에 속했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빛이 의미하는 바는 명확합니다. 빛과 낮은 뭡니까? 모든 것이 다 밝게 드러나서 보이는 상태. 그리고 우리는 뭐예요? 깨어있는 상태. 그래서 활동하는 상태. 이게 다 빛과 낮이 의미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어둠과 밤은 뭡니까? 안 보이는 상태.
모든 게 숨겨져 있고 또 뭡니까? 그 속에 그 공간에 있는 자들은 잠들어 있는 상태. 이런 것들을 의미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속해 있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 속해 있는 저와 여러분은 빛에 속한 자들로서 진리를 밝히 알고 영적으로 깨어있는 자들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불신자들은 뭐야? 어둠에 속한 자들로서 진리를 알지 못하고 영적으로는 잠들어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빛에 속한 자들로서 영적으로 어떻게 해 있을 것을 강조한다고요? 깨어 있을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깨어 있는 것이 뭘까? 6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리자. 깨어 있으라는 명령 그리고 정신을 차리라는 명령 이 두 가지가 나옵니다. 깨어 있으라는 명령은 잠들지 않고 깨어 있어서 긴장을 놓지 말고 주의하라는 뜻이에요. 주님이 밤에 올지 언제 올지 모르니까 항상 우리 잠도 자지 말고 있어라 이런 육체적인 의미가 아니라는 걸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영적인 의미예요. 정신을 차리는 명령은 술에 취하지 않고 분별력을 딱 유지해서 정신을 맑게 유지하고 있으라는 뜻입니다. 그냥 잠시 한번 깨어있고 그냥 밤샘 한번 하고 이런 뜻이 아니고 뭐예요? 지속적으로 영적인 긴장감을 늦추지 말고 깨어있어서 그날이 올 것을 믿고 준비하고 있으라 라는 말이 깨어 정신을 차리자 라는 명령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영적으로 깨어있어서 정신을 차리고 있으려면 그래서 주의 날이 도둑같이 임할 때 당황하지 않고 반가운 얼굴로 다시 오신 예수님을 맞이하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두 가지로 나누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믿음과 사랑의 고신경을 가져야 됩니다. 8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고신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기부를 쓰자. 먼저 뭐가 나옵니까? 믿음과 사랑의 고신경이 나옵니다. 고신경 어디서 많이 들어봤죠? 몇 주 전에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다루면서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고대 군인들, 병사들의 무장에서 심장을 포함한 몸의 주요 장기들을 보호할 목적으로 몸통에 대는 철판, 그걸 고신경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심장은 뭡니까? 예나 지금이나 생명 그 자체를 의미합니다. 우리가 영적인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믿음과 사랑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믿음과 사랑을 어떻게 하고요? 심장을 지키는 고신경처럼 몸에 딱 붙이고 있으라는 겁니다. 고신경은 공격 무기입니까? 방어 무기입니까? 방어 무기죠. 방어 무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과 사랑은 우리의 영적인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방어 무기다라는 것을 고신경이라는 이 말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무엇으로부터 우리의 영적인 생명을 지켜야 될까? 보겠습니다. 마귀의 공격이죠. 우리의 대적 마귀는 뭘 하려고 혈안이 되어 있냐면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를 멀어지고 단절되게 만들려고 혈안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무기를 능숙하게 사용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라는 거예요? 죄의 유혹인 것입니다. 마귀는 우리가 무엇을 좋아하고 무엇에 연약하고 어떤 유혹에 잘 넘어지는지 너무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에 있는 작은 틈새를 공격하는데 뻔한 거 갖고 우리 공격 안 해요. 우리가 누가 봐도 아닌 거 있잖아요. 살인하지 말라 했는데 대부분의 믿는 사람들이 살인 그런 거 안 저지르잖아요. 그죠? 그런 걸로 우리를 유혹하지 않습니다. 작은 틈새. 우리의 연약한 그 부분, 그걸 이용해서 습관적으로 죄에 빠지게 만든다든지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게 물질에 대한 욕심일 수 있겠죠. 그 욕심이 과하면 뭐예요? 사회와 법이 정한 테두리를 넘어서서 남의 것을 빼앗아가면서 뭔가를 가지려고 할 테고 어떤 사람에게는 과욕심이 될 수 있겠죠. 자기의 금수와 능력에 맞지 않게 너무 사치스러운 생활을 한다든지 남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막 호캉스 가는 사진을 막 올리는 그런 사람도 있는데 또 어떤 사람에게는 뭐가 연약함이 되죠? 정욕이 연약함이 될 것이고 어떤 사람은 성공에 대한 욕구 이런 것들이 자신의 연약함이
우상이자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하는 우상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귀가 우리를 유혹해서 이런 것들에 빠지게 만드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이걸로써 뭘 파괴하려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파괴하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지켜내기 위해서 뭐가 필요해요? 믿음이 필요하답니다. 마귀가 나를 유혹할 때, 세상 가치와 욕심으로 내 마음을 어지럽게 할 때 우리는 때로 그 유혹에 무너져서 범죄할 수 있죠. 그래서 자신의 죄를 깨달았을 때, 그리고 마귀에게 패했음을 깨달았을 때 우리는 영적인 무력감을 느끼기도 합니다. 내가 정말 이 정도밖에 안 되는 문제구나. 문제는 거기서 더 간다는 거예요. 구원에 대한 확신이 무너지고 흔들리고 불안이 늘어나고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이런 마음을 그대로 두면 그것이야말로 누가 제일 원하는 걸까요? 마귀가 제일 원하는 거예요. 마귀가 뭐 하기에 부족합니까? 우리를 찬송하는 데 능한 자예요. 찬송하는 데 능한 자예요. 바로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믿음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는 문구를 마음에 새기고 있어야 됩니다. 좀 군더더기 표현이지만 한번 같이 따라해 봅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이걸 마음에 새기고 있어요.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행위의 어떠함에 좌우될 만큼 허술한 게 아니에요. 불완전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끝까지 붙드셔서 천국에 들어가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전도하다 보면 내가 죄가 너무 많아서 교회에 못 가겠다 이런 사람을 볼 때가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죄를 짓고 하나님과의 관계에 문제가 생겼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회개해야죠. 회개. 다시 털고 일어나야죠. 아무리 큰 죄도 우리 중에 다윗보다 더 큰 죄를 지을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남의 아내 뺏고 그 남자 죽이고 그런 사람은 없잖아요. 근데 그것도 그가 한짝 엎드렸을 때 하나님 어떻게 하셨어요? 용서해 주셨잖아요. 그럼 하나님 용서 못하실 죄가 있습니까? 아닌데 뭔 자꾸 자기라고 한 건지 아예 고백을 떠나버린 사람 제가 여러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애초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구원을 받을 수 없었던 사람입니다. 마찬가지로 구원받은 이후에 범죄했더라도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행위에 좌우되지 않습니다. 애초에 구원이 우리 행위에 의해서 결정되지 않았어요. 우리가 율법을 잘 지켜서 구원받은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영원히 변치 않으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저와 여러분을 여전히 그리고 끝까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천국 문으로 인도해 드리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어떤 사람은 고난 때문에 힘들었어요.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또는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고 야 하나님이 존재하면 내가 이렇게 되도록 내버려 둘 리가 없어. 그러고 교회를 떠납니다. 모든 고난이 다 마귀가 주는 거 아니죠. 때로는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새벽기도 때 오신 분은 아시겠지만 요한복음에 실로암 목가에서 맹인을 보시는 분이 나오는데 제자들이 묻죠. 저 사람이 날 때부터 맹인인데 자기 죄입니까? 부모 죄입니까? 물론 다 얘기해서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자기 때문도 아니고 부모 죄 때문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자기가 하시려는 일을 드러내시려고 그렇게 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때로는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어떤 선한 의도가 들어있죠. 선한 목적이 들어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원망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이 고난이 마귀의 무기가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을 당해서 너무 힘들어요. 기도했는데 응답이 더디 옵니다. 하나님이 내 기도를 안 들으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원망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고난 당할 때 소망을 끊어버리고 믿음을 버리는 것은 누가 제일 바라는 일이라고요? 네, 마귀가 제일 바라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되게 만들려는 마귀의 목적이기 때문에 돼요. 고난 때문에 힘들어서 하나님마저 부정하고 싶으십니까? 반드시 선한 길로 인도하실 하나님을 신뢰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렇게 믿음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지켜주는 무기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영적인 생명을 지켜주는 호신경의 또 다른 구성 요소는 뭡니까? 믿음과 사랑입니다. 사랑이 필요합니다. 사랑은 우리의 믿음이 믿음 되게 만드는 아주 중요한,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사랑이 없으면 믿음도 없잖아. 고린도전서 13장을 우리가 무슨 잔이라고 부릅니까? 사랑 잔이라고 부르는데, 네가 천사의 말을 듣고 내 안에 사랑이 없으면 뭐라고요? 아무것도 없어. 울리는 뺑말이 아무것도 안 해요.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사랑이 없으면 믿음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이 없으면 순종도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이 없으면 우리가 교회에서나 삶 속에서 하는 일들이 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사랑하는 자만이 섬길 수 있고, 사랑하는 자만이 남을 위해 자신을 희생할 수 있고, 사랑하는 자만이 베풀고 섬길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에서 사랑이 사라지면, 우리 안에 사랑이 사라지면 어떻게 될까요? 영적으로 무감각해지고 잠들게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니까 뭐예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죄에도 무감각해지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면 죄를 미워하게 돼 있는데, 하나님을 사랑 안 하니까 죄에 무감각해지는 겁니다.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 형제의 아픔에 무감각해지는 겁니다. 누군가가 고통을 당하고 고난을 당할 때 내 마음이 함께 아프지 않다면 내 안에서 사랑이 식지 않았는지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무감각해집니다. 이기적인 사람이 되고 성품이 파괴돼서 관계를 망가뜨립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됨이 생명인 공동체를 무너뜨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기적인 개인들이 모여있으니까 교제가 안 돼요. 당직고 나뉘어서 싸우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뭐가 필요하다고요? 사랑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사랑하면 모든 게 해결되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니까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사랑하니까 양심이 죄에 민감해져서 죄를 미워하고, 하나님이 미워하시니까 죄를 같이 미워하는 거예요. 교회를 사랑하니까 마음을 하나로 모으고 같은 말을 하고 같은 부르심을 향해서 같이 달려가는 것입니다. 지체들을 사랑하고 나를 낮추고 섬깁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깨어있기를 원하십니까? 살아있기를 원하십니까? 사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써야 됩니다. 8절 하반절 보면 구원의 소망의 투구가 나옵니다. 투구는 어디를 보호하는 방어구죠? 네, 머리를 보호하는 방어구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머리가 우리 몸에서 차지하는 위치예요. 어디에 있습니까? 제일 위에 있죠. 예로부터 생각이나 마음이 어디에 있다고 믿었느냐, 나라에 따라서 다 다르지만 대부분 머리에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실제로 머리에 생각이 있죠, 그죠? 머리는 생각의 좌소이고 몸의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머리가 죽으면 몸이 살아있어도 병원에서 뭐 판정 내립니까? 뇌사 판정 내리는 거예요. 살아있는 게 아닙니다. 앞서서 우리는 영적인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믿음과 사랑의 호신경을 붙여야 했다면, 우리의 영이 깨어있기 위해서 뭘 써야 된다고요? 구원의 소망의 도구를 써야 됩니다. 아까는 믿음과 사랑 두 가지 요소였는데, 이 도구는 뭐냐면 구원의 소망이에요. 구원의 소망. 머리를 보호하는 방어구인 투구가 등장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마귀는 뭘 공격하기를 좋아할까요? 그 죄의 유혹이 다 어디로 들어오나요? 생각으로 들어옵니다. 생각을 통해서 우리를 공격하기를 정말 즐겨합니다. 생각이 왜곡되면 감정이 왜곡되고, 감정이 왜곡되면 결국 마음이 망가지면 죄를 향해서 달려나가고 자포자기하고 이렇게 가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에 처했을 때 뭐가 들어오는가? 부정적인 생각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절망에 오릅니다. 마음이 무너져서 뒷일을 생각하지 못하게 됩니다. 이런 순간
우리의 생각을 지키기 위해 필요한 것이 뭐라는 거야? 구원의 소망이라는 것입니다. 구원의 소망. 믿음과 사랑. 여기서는 구원의 소망. 구원이 어디에 소속되어 있어요? 소망에 소속되어 있어요. 구원의 소망. 소망은 소망인데 그냥 소망은 아니고 구원의 소망. 구원을 향한 소망. 구원이 이루어질 것을 바라보는 소망을 의미하는 겁니다. 여러분, 소망이 뭡니까? 확신이 있을 때, 믿음이 있을 때 품을 수 있는 게 소망이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힘들고 절망적인 상황에 처했어도 이것을 반드시 이기게 하시고 건져주시고 지나가게 하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으면 어떻게 되는 건가? 이겨낼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에 대한 확신이 있으면 이길 수 있습니다. 그 계획이 이루어질 미래를 생각하면서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소망이 저와 여러분의 영혼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지대합니다. 이 소망 때문에 우리가 죽지 않습니다. 이 소망 때문에 우리 영혼이 잠들어 있지 않습니다. 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시면 노하심에 이르게 하시니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시니라. 우리를 세우셨다라는 말씀은 우리를 정하셨다, 확정하셨다. 그래, 너로 정했어. 이런 뜻입니다. 무엇을 정하고 확정하십니까? 우리의 구원을 정하시고 확정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를 모하심에 이르게 하시지 않습니다. 이게 뭡니까? 하나님의 심판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로 정하셨어요. 구원하기로 아주 그냥 확정하셨어요. 못을 박아버리셨어요. 이것을 확실하게 믿는 게 바로 뭐라는 건가? 소망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영적으로 죽지 않기 위해, 영적으로 깨어있기 위해 뭘 지켜야 되냐면 우리의 생각을 지켜야 됩니다. 특별히 절망과 포기로부터 우리의 생각을 지켜야 되는데 그 수단이 뭐라는 겁니까? 바로 소망이라는 것입니다. 소망이 없으면 부정적인 생각에 지배당하는 겁니다. 소망이 없으면 현재 내가 처한 상황에 완전히 매몰돼서 심세 한탄만 하다가 죽는 거예요. 소망이 없으면 원망하다가 죽습니다. 소망이 없으면 포기하고 죽습니다. 그러나 소망이 있으면 다릅니다. 생각이 긍정적으로 바뀝니다. 지금 처해 있는 상황 중요하죠. 힘들죠. 그죠? 그런데 우리 눈이 어디를 향해 있는 거야? 지금 처해 있는 요 눈앞에 향해 있는 게 아니라 그 너머를 바라보는 거예요. 문제에 매몰되지 않고 그것을 이겨낼 방법을 찾는 거예요. 그 방법을 찾는 가장 유효한 수단이 뭘까요?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이를 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더 나아가는 이길 힘 주시고 지혜 주실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의 날, 주님 다시 오실 그날을 정확하게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뭘 안다고요? 그날이 반드시 온다. 이것을 확실하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도 알고 있죠. 그 날짜는 우리가 전혀 모르는데 결과를 안다고요. 결과를.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결과를 안다는 거.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기셨습니다. 요한계시록에서 이기실 것이라고 안 돼 있어요. 뭐라고 돼 있다고요? 이기셨다라고 완료형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정해져 있는 거예요. 이미 이겼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의 날이 오기까지 우리가 당할 고난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왜요? 그 너머에 올 진짜 결과를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결과를 알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견디는 거예요. 결과를 알기 때문에 기다리는 겁니다. 결과를 알기 때문에 오히려 기대합니다. 그 기대가 소망이 되고 그 소망의 끝에 뭐가 기다리는 겁니까? 영원한 한식, 구원, 천국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는 10절에서 다음과 같이 선언합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시느니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는데 그 목적이 뭐라고요? 우리가 깨어있든지 자든지 예수님과 함께 살게 하시기 위함이다. 여기서 깨어있든지 자든지의 의미는
육체의 삶과 죽음을 뜻한다. 앞에 4장 16절 17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주께서 보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신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휴가에 대한 말씀이죠. 그런데 누가 먼저 일어나요? 무덤 속에 잠자는 자가 먼저 일어나요. 성도의 죽음을 그래서 잔다고 해요. 스데반이 이 말을 하고 뭐예요? 잔이라. 무덤 속에 잠자던 성도들이 먼저 일어나 부활하는 겁니다. 그리고 살아있는 우리 함께 어떻게 해줍니까? 공중으로 들려 올라가서 재림하신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 뒤에 이제 백보좌 심판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영원히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고 천국에 살게 되고 불신자들은 영원히 거치지 않는 불에 불못에 던져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있든지 죽었든지 주님께서 다시 오시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함께 주님 만나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있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는 자는 소망을 가지고 인내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구원의 소망이고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어 정신을 차리게 만드는 뭐라고요? 푸근한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진 11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영적으로 깨어있기 위해서 믿음과 사랑의 호신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에 구를 쓴 우리에게 남은 게 뭐냐? 주의 날, 주님의 재림의 날까지 피차 서로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는 것입니다. 서로 권면하는 게 뭡니까? 우리가 혼자 사는 존재, 혼자 신앙생활하는 존재가 아님을 보여주는 거예요. 나만 신앙생활 잘하고 나만 잘 믿고 나만 소망 가지고 살아서는 안 됩니다. 그 소망을 서로 나누어야 됩니다. 죄 때문에 실족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파괴된 형제가 있으면 그 죄가 마치 내 죄인 것처럼 함께 통하고 회개하는 자리로 이끌어줘야 되죠. 고난 때문에 절망한 지체가 있으면 위로하고 같이 울어주고 다시 일어나도록 도와야 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이걸 잘했다고요? 못했다고요? 잘했다. 너희가 한 것 같이 이거 이미 하고 있다는 뜻입니까? 안 하고 있다는 뜻입니까? 이미 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들은 이미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잘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상봉교회가 이 일을 잘하고 있는 줄 믿고 앞으로도 잘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각자의 신앙을 한번 돌아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지금 영적으로 깨어 있습니까? 잠들어 있습니까? 이것을 테스트하는 지표가 있는데 그게 뭐냐? 믿음과 사랑이 내 안에 있느냐? 이것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모든 것을 협력하여 내 구원을 이루실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는지,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의 지체들을 사랑하고 있는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구원의 소망이 내 안에 살아있는지도 아울러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믿음과 사랑, 구원의 소망으로 무장한 자가 어떤 사람은요? 영적인 긴장을 늦추지 않고 깨어있어 주님까지 오실 그날을 준비하는 자들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가슴에 새기면서 주님의 날이 도둑같이 임할 것을 항상 기억하는 가운데서 믿음과 사랑으로 영적인 생명을 지키고 구원의 소망으로 마음과 생각을 지켜 항상 깨어있어 그날을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주 안에서 서로 권면하고 덕을 세우고 함께 믿음 안에서 자라가서 다시 오시는 주님을 기쁜 얼굴로 맞이하는 우리 모든 산동교회 성도 여러분이 되기를